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조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 첫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또 뜨거운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올 한 해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2017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는요 이 첫날마다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에 올라왔던 대통령 신년사들을 몇 개를 이제 동영상을 시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신년사를 보니까 그 내용이요 국민들에게 다정한 새해 인사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축복을 나누고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해도 국민을 섬기는데 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런 신년사를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 우리 교회를 위한 신년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다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 세우신 한국교회, 하나님이 일제 침탈과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일으키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실은 이 신년사와 2017년 표에는 올해 우리 교회가 주로 마음을 모아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예배 순서 옆에 2017년 표 한번 읽어볼까요? 2017년 표 여기 보이십니까? 한번 붉은 글씨 2017년 표 시작. 주님을 사랑하여 양을 먹이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2017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에 주신 그 사역이 뭐였죠? 이름을 짓는 사역. 비록 아담이 타락하여 그 후로 그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전히 지금도 뭐 합니까? 이름을 짓죠. 이름을 지으시고 아침에 일어나도 야 오늘은 무슨 날이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오늘은 기쁜 날이다. 우리가 이름을 지어야 되고요. 우리가 아기를 임신하고 또 아기 이름을 짓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애완동물을 데려다가 키울 때 또 뭐합니까? 이름을 딱 짓죠. 야, 피카츄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짓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2017년에도 이름을 짓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오늘 가족끼리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으세요. 우리 가족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좀 싸웠다. 그러면 우리 가족은 올해는 화해하는 평화의 해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해 2017년에 이름을 지을 텐데 우리 교회의 2017년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양을 먹이는 해. 주님을 사랑하여
양을 먹이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름과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의하면 14절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죽음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지금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한 제자들이 그 그물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그 순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다! 주님이다! 라고 외쳤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배가 물가에 닿기도 전에 배에서 막 뛰어내려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막 헤엄쳐서 막 달려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해변가에 가봤어요. 해변가에 봤더니 그 해변가가 이렇게 모래사장이 아니라 몽돌 사장이 몽돌 이렇게 몽돌 있죠. 그러니까 몽돌은 여러분 거기서 걸으면 발이 편합니까? 아픕니까? 엄청 아팠을 것 같아요. 네, 베드로는 그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압길, 지압 그 뭐라 하죠? 고모리 보면 지압길 있죠? 네, 그거 걸으면 그거 이제 좋아서 걸어요? 가위바위보에서 벌칙해서 걸어요? 벌칙했는데 그런 길을 베드로가 막 뛰어내가지고 원래는 탁 뛰어 아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아픔 너무 느꼈는지 막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 것이죠.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셨습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따뜻하게 피워놓고 생선과 떡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예수님이 차려준 아침 식사를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입을 연 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질문은 시몬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이 베드로가 한 짓이 있어요. 한 일이 있어요.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누가 경고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다락방에서, 한 번은 다락방에서 나와서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경고를 해주셨어요. 먼저 다락방에서 경고하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가고 목숨도 죽기까지 따르리니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야, 너는 내가 진짜 말하는데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지금 이 밤이에요, 밤. 닭이 새벽에 울죠? 네, 닭이 새벽에 울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9시나 이때면 닭이 새벽에 울면 한 5시 울면 지금 몇 시간 안에 네가 나를 지금 이렇게 네가 나를 죽는 데까지 따라가게 해놓고 몇 시간 안에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말씀을 경고를 하신 거예요. 경고뿐만 아니라 당부의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청문회 보시죠. 보시죠. 그 석주? 네. 석주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석주 아닌가요? 예? 석규. 예. 석규는 최순실을 압니까? 알아요? 네.
방송을 통해서 아는 거죠.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죠. 우리가 청문회 보면 요새 참 모른다 이런 게 많죠. 네. 왜 모른다 그래요? 알면서도 모른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들이 궁지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최순실과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마치 김기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것을 네가 할 것이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버리고 스스로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두 경고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나서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비장하게 외칩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경고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사랑과 의리를 자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신 마태복음 26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만약에요 이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복음서를 읽을 때 딱 26장까지 누가복음 22장까지 요한복음 13장까지 딱 읽고 있는 처음 읽는데 바로 그 부분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감탄할지도 모릅니다. 야, 베드로 의리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 참 멋지다, 남자다 이렇게 감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이 막상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님 옆을 지키는 대신에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네?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의 문제와 실패를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고칠 수 있다면 우리는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베드로의 문제를 진찰해보고 그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고치고 우리는 고백한 대로 사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백한 대로 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시작.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 이 생각. 두 번째,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 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문제는 위에서 살펴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다 드러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베드로가 마치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잘한다고 하십니까? 저는요 제가 가장 잘합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저는요 의리 빼면 희찬 말이에요.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베드로 자신에 대해서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잘할까요? 예수님이 더 잘할까요? 네. 종민이에 대해서 종민이가 더 잘할까? 예수님이 더 잘할까? 네, 예수님이 더 잘할까? 네. 석규에 대해서 석규보다 예수님이 더 잘합니다. 우리 앞으로 가서 계속 배우겠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알아갈 수가 없어요. 알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더 배울 게 없기 때문이죠.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가 뭘 배우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고 인정하면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여러분 몸만 해도요. 여러분 이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릅니다. 누가 더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나아갈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때로 그럴 때 있어요. 우리 특히 자매님들이 그럴 때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안 좋은지 모르겠죠. 좋은 비자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신하다 보면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어요. 우리 또 자매님들 특별히 그래서 이제 연애할 때 많이 싸우죠. 네? 여자친구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자기도 그래서 대책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우리 문재 목사님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냥 계속 기다려줘야 되죠? 네, 그래 막 성질내면 다 받아주고 그렇게 계속 혼나고 그렇게 기다려주면 되는데 또 그걸 모르는 형제들은 그걸 못 참고 막 싸워요.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자기 이것 때문에 그러냐고 막 해서 싸움이 커지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더 잘 아세요? 예수님이 더 잘 아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고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배울 게 많아집니다. 나에 대해서. 성경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가르쳐 주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죠. 여러분 질그릇이 뭐냐면 옛날에 제일 싼 쉽게 만드는 그런 그릇이죠. 이 질그릇인 우리가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질그릇 때문입니까? 그 담긴 보배 때문입니까? 보배 때문이죠. 질그릇인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배가 담긴 질그릇의 가치는 질그릇에 있습니까? 보배에 있습니까? 보배에 있죠.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은 넘어질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존귀해지는데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원래부터 이랬구나. 내가 원래부터 이런 이 착한 본성이 있었는데 이게 참 개발됐구나. 그러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이 있지만 옛 본성이 남아있지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잖아요. 하루라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10년 전, 20년 전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 성질이 나오고 그 욕이 나오고 그 결점이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배가 담긴 질그릇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배를 담고 있어요.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의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 자, 베드로의 두 번째 문제 뭐였습니까?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해.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당부, 예수님의 경고 안 들리는 거.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 사랑이 제일 큰 거. 내 의리가 제일 큰 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을 옆에서 듣는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현대야 기분이 어땠어? 네? 순간 자기들 뭐 되는 거야? 완전 비겁하고 버릴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기분이 안 좋죠.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해. 너희들의 사랑은 내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명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명언 띄워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에 집중하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제가 이 주제로 한번 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에 집중하면 자랑하게 되고 과신하게 되고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10년, 20년 섬겼단 말이에요. 식당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것, 내가 주님을 섬긴 것, 나의 사랑, 이걸 강조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늦게 해주셨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은 저한테 이거 주님 저한테 지금 해주시는 게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대가입니까? 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을 뭐 이렇게 섭섭하게 했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이제 나를 버리는구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뭐하기 싫어요? 쉬워요? 실족하기 쉬워요. 넘어지기 쉬워요. 삐지기 쉬워요. 마음 상하기 쉬워요. 상처받기 쉬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제 3월 3일부터 지금까지 참 은혜의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이름이 뭐였어요? 작년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주님이 예비한 것을 누리고 그 주님을 예비하는, 예비하신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해였죠. 그렇죠? 우리 누렸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내가 하나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섬겼는데 주님 이렇게 빈자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저의 어떤 그런 사랑에 막 집중하면 넘어지기 쉬워요. 강단에서 막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말할 수 없어요. 저의 과거를, 저의 부족함, 저의 죄를 다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은 다 아시죠. 근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님의 양들에게 먹이는 일을 주님이 지금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저를 살려주시고 써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사랑에 집중하면 제가 넘어질 일이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제 발 밑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실 지금 저는 바닥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떠있어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저를 붙들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제 어깨를 지금 붙들고 있어요. 살짝 올라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는 넘어질 일이 없어요. 왜요? 제 사랑에 기대서 이 땅을 걷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사 십자가를 지시고 부족한 저를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재활용에 재활용을 하셔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가지고 제가 지금 공중에 떠다니는 것입니다. 자, 저처럼 공중에 떠다니실 분 아멘. 네,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우리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는 누구의 사랑에 집중했어요? 주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넘어진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 베드로의 문제들이 샅샅이 낱낱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의 그 마음이 주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베드로가 얼마나 나섰습니까? 아주 그냥 대답도 잘했죠. 시원시원하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리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할 때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보면 혼자 막 뒤져.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끝까지 걸었으면 좋겠는데 또 빠지고 이렇게 밑백해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수제자인지 알았는데 제일 예수님을 비참한 모습으로 부인했잖아. 아마 풀이 죽어도 팍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제가 깊이 이 베드로의 마음에 감정이입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난 더 이상 예수님의 신임을 받지 못할 것이 뻔해. 나는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직접 감당하기보다는 물고기를 계속 잡아서 후원을 해주는, 후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나 같은 게 무슨 사람 낚는 엉덩이겠어. 물고기나 잘 낚아야지. 아까는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또 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부터라도 좀 요한의 등 뒤에 숨어가지고 조용히 묻어가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으로 요한의 등 뒤에서 웅크리고 있었을 그런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콕 집어서 지목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베드로의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라는 표현은요 문법적으로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분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문맥에 맞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가장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마태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도영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가장 크게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베드로는 그 답을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누구보다도, 예를 들어서 요한보다 더 큰 줄 알았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어가실 때 그 곁을 지켜드린 건 베드로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라고 쓰신 단어도 베드로가 입에 담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볼펜 있으면 좀 밑줄 그었으면 좋겠는데요. 15절에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사랑하는 줄. 이게 서로 같은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예요. 15절에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15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레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펜이 있다면 볼펜으로, 없으면 손가락 깨물어서 펼서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느냐 할 때 거기다 A자를 써주시고요, 또는 A자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할 때는 그 앞에다 P자 또는 필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예수님이 또 사랑하느냐 하죠. 내가 날 사랑하느냐, 거기다 A자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대답에 사랑하는 줄, 이거는 P자를 써주시고요. 다시 17절에는 다 P예요. 그 다음은 사랑하는 다 P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고 여러분 제 설교를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가파오,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아가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 그러니까 지금 실증된 사랑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자기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신 바로 그 완전한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만큼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최상급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상대적으로 최고. 그 다음에 아가파오, 절대적으로 최고.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도 A+, 절대평가 A+. 네가 그런 사랑으로, 그런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선뜻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쓰였다고 해서 야,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이렇게 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침묵이 있었을 것이고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한 대답을 보면 여러분 그에게 참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에는요 두 가지 깨달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이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둘째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보잘것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쓴 동사에서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은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봤는데 이 베드로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필레오를 필로스 뭐냐면 인간적인 사랑. 기껏해야 우정 그런 거 우정. 저는 좀 극단적으로 번역하면 예수님은 사랑하느냐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또는 존경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 좀 슬프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연애 드라마에 네? 남자 주인공을 사랑해 했는데 여자 주인공은 그 말 못합니다. 아, 좋아해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슬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그런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동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똑같지만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못한다는 것은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기껏해야 주님 좋아합니다. 주님, 제가 무슨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 사랑은 그저 인간적인 연약한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깨달은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랑이 그다지 큰 사랑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눈빛으로 물어보세요. 대답해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원래 주일날 막 성령 받고 막 충만하죠? 근데 월요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당장? 마음이 딱 식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주중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주중 예배를,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다 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롤러코스터예요. 네? 롤러코스터. 주일날 휘 올라가요. 주일날 휘 와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예배 때 그걸 딱 치죠. 찬양 예배 근데 축도 받거나 집으로 가면서부터 운전하고 가는데 막 누가 끼어들고 주차 이상하고 막 그러면 그때부터 막 성질 나고 그 다음에 TV 틀어서 막 이렇게 막 다른 거 딴 데 관심 갖고 하다 보면 우리 사랑 휘 떨어져요. 부부끼리 서로 싸우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을 했는데 다 잊어먹고 미워하고 싸우고 월요일날 완전히 그냥 월요병 하면서 막 이렇게 페이스북 보고 다른 거 보고 막 좋은 거만 사람들 누리고 또 정치인들 막 한번 보면서 마음이 또 강팍해지고 되고 그렇게 수요일까지 꽤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또 수요 예배 딱 드리면 다시 슈 올라가고 네? 그러다가 목요일날 좀 버티다가 또 금요일날 확 떨어져가지고 금요일날 천부여 의지 없는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또 기도하고 다시 토요일날 또 떨어졌다가 또 주일에 올라가죠. 근데 이 주중 예배도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가 막히게 계속 떨어지다가 다시 주일에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중 예배 못 오시면 큐티라도 하시고 기도라도 하시고 가족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우리 사랑이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어요.
만약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을 하신 목적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오만과 교만을 지적하고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수지자의 자리에서 파면시키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베드로 심판은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두목들처럼 행동했다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배신했던 부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죠? 배신은 뭐다? 죽음이다.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되겠죠? 목사인 제 입으로 차마 묘사할 수 없는 처참하고 비참한 처벌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날 계획하시고 그날 진행하신 것은 파면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재신임을 위한 임명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큰 실패를 통해 성숙했음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 예수님은 마침내 은혜로운 임명장을 베드로에게 수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뒤에 예수님은 2번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양을 치라와 양을 먹이라는 그 동사는 언어로 다르긴 하지만 유사어예요. 그래서 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처음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어린 양이라는 말에 예수님의 애틋한 감정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요, 자녀가 막 20대, 30대 됐어도요, 뭐예요? 개예요, 강아지? 앞에 개는 농담입니다. 예. 우리 애기 잘 부탁한다.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어린 양, 이 애틋함이 담긴 이 말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빛골 광교를 생각하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라고 애틋하게 부탁을 하신 것이죠. 아마 저는요, 이 예수님의 임명장을 받고 베드로가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아요.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조용히 살 작정했는데 조용히 살다가 구원만 받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자신의 소중한 양을 부탁하시니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일관되게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명령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3번째 질문하십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실패를 3번의 고백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번에는 베드로가 쓴 단어로 물어보십니다. 아까 저 17절에는 다 피라 그랬죠? 다 필로스예요. 그래,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신적인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인간적으로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아직까지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베드로는 여러분 보시면 17절에 근심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근심하여라는 말을 잘 해석하면 뭐냐면 슬픈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슬퍼하면서 왜 슬프겠어요? 생각나는 거예요. 3번이나 이러시니까. 3번이나 내가 부인했던 그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과거가, 괴로운 과거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마음껏 슬퍼한 후에 베드로의 마음에는 진정한 회복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번째로 명령하실 때 베드로는 마침내 그 자리가 파면을 위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재신임을 위한 임명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네,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한 후로부터 이 자신에게 양을 맡기신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배울 날을 언제나 사모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쓴 거죠.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자기를 목자로 세우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목자장.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나타나실 그날, 예수님의 배우실 그날을 사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의 목표가 하나로 압축된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뭐 하는 사람이다?
양치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 뭐하는 인생이다? 양을 먹이는 인생이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를지라도 다 똑같은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 뭐하는 사람이다? 양을 먹이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명함에 사실은 여러분 빠진 게 있어요. 여러분 명함에 항상 뭐 컨설팅, 컨설턴트, 교사 그 옆에 가로치고 양을 먹이는 사람 써야 돼요. 네? 2017년 명함 새로 바꾸실 때 그 옆에다가 양을 먹이는 사람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인정한 베드로를 격려하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도 격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래도 나는 널 버리지 않는다. 애초에 그 연약함을 알고 너를 불렀으니까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여전히 너는 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너의 사랑이 연약할지라도 너는 양을 먹이라는 내 사명을 거뜬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오늘 저 카메라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신년, 빛골과 함께 신년 예배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렸다. 전 세계에 이 베드로들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 사명은 계속되고 바로 여러분 같은 베드로가 그 사명을 거뜬히 성령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들리세요? 전 세계에 지금 아멘 하는 소리? 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뭐가 그들 안에 있다고요? 그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자, 누가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그러니까 그거는 신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 아가페죠? 그 아가페가 누구에게 있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 사랑은 필로스의 사랑에 불과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 차요? 아가페 사랑이 가득 차는 거죠.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아가페 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로운 명령, 존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을 먹이는 이 직분은 우리에게 과분한 영광과 은혜의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가 베드로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증이란 말을 썼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어떤 사람이 계명을 지킨다고요? 주님의 계명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 아멘입니까?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양을 안 먹이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에요. 공허한 외침. 뭐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양을 먹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행동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없다면 그 고백은 공허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양이 어디 있습니까?
전 주님의 양이 어딘지 몰라서 못 먹였어요. 자, 주님의 양이 어디 있습니까?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세요.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옆에 있어요. 서로. 그럼 우리 애기들은, 저희들은 그냥 양 하고 있으면 되죠? 네, 저희 어린 양 하고 있으면 되죠? 네, 그게 아니라 애기들도 목자가 되는 거예요. 네. 누구를 먹이는 목자입니까? 부모를 먹이는 거예요. 현대가 먹으려고만, 아버지 어머니부터 먹으려고 하지 마. 너도 아버지를 먹이는 거예요. 현대도 어머니를 먹이는 거예요. 제가 뭘로 먹일까요? 뭘로 먹이겠습니까? 네? 어머니가 맛있는 식사 해주면 어머니 최고의 셰프예요. 이게 얼마나 어머니에게 힘이 되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갖다 주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현대가 정말 잘할 거라 생각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은 아버지 열심히 일해줘서 우리 가족 저를 먹여 살려주시고 교육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버지를 먹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격려, 감사, 위로 서로 먹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먹이지만 여러분 저는 먹일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와 양이에요. 관계에 좀 차이는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담임 목사로서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훈계하면 안 돼요. 예? 목사 이러세요. 무릎 꿇으세요. 네, 그거는 하나의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가 이래서 우리 원도필사님을 훈계하면 되겠어요? 예?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뭘 하는 거예요? 먹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제일 좋아할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 말이요, 저를 살리는 거예요. 제 삶의 보람이에요. 가장 큰 보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경사가 났어요. 좀 말해주세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순결히 말씀 막 비밀로 하지 마시고 다 말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병원에 이런 놀라운 매출이 났습니다. 다 말해주세요. 그럼 저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기쁜 소식들, 경사,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배불리 먹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17년은 박이상 목사를 배불리 먹여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서로 먹이는 거예요. 서로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이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뭡니까? 말씀입니다. 위로도 말씀에 근거하네요. 격려도 말씀에 근거하네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그 꿀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서로 먹이는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한 해 제가 다른 거 다 열심히 할 거예요. 부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할 거, 다 교회 관리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다른 거 하다가 말씀 연구 제가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네? 남편이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배고파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청소만 한 거예요. 오늘의 우선순위 청소. 그럼 밥은 어딨냐고. 그건 우선순위에 없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계속 머리 만지고 있고 옷 예쁘게 패션 딱 하고 있고 돈 어딨냐고 물어보면 거기서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말씀으로 먹이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서로 먹이는 저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먹이느냐? 두 가지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먹이느냐? 이따 순모임 시간에 더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말과 글로 먹입니다. 설교로, 성경 공부로, 순모임으로, 문자로, 카톡으로 서로 하나님의 귀한 언어로, 우리 또 밴드를 통해서, 밴드가 여러분 식탁이에요. 계속 좋은 말씀 나오죠? 그죠? 아름다운 언어로, 지혜로운 언어로 어린 양들에게 영적 양식을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로써 서로 먹여줘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말로써만 먹이느냐? 또 뭘로 먹이냐면 본을 보임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여주시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본을 보임으로 먹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 말씀을 언어로 가르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언어보다는 행동으로 본을 보일 때 양이 더 잘 먹는 거예요. 양이 더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같이 말로도 가르치고 본으로도 가르치고 아멘? 글로도 가르치고 본으로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도 양을 먹이는 거고요. 여러분 구제는 또 양을 먹이는 겁니까? 구제는 양을 먹이는 게 아닌 겁니까? 자, 구제가 양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기예요? 네, 우리는 전라도에 가능하죠? 네, 기죠? 그죠? 네? 기예요. 기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요, 이 귀로 배우는 거는 별로 안 남을 때가 있지만 눈으로 배우면 기가 막히게 남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사랑하십시오 하는 것보다 제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좀 더 잘 이게 다가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과 또 본으로 서로 먹이는 2017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직분, 은혜의 직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마지막 날에 배울 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 부활하여 주님 배울 때 다른 것 아닌 바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을 것인데 내가 정말 목자의 삶을 살았느냐 평가하실 텐데 우리가 주님을 이 가는 길의 끝에서 만날 때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닮아 있어서 말할 필요 없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보람이 되는 귀한 그 시간을 향하여 언제나 달려가는 우리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가 양을 먹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양을 잘 먹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골 광역교회 가면 잘 먹을 수 있다더라 누구나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